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가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한자 그대로 풀면 도를 전하는 책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 인생길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9장 전반부에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을 얻고 누가 미움을 받아 재앙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죽으면 그것이 전부 무가치해질 뿐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교훈을 또 가르칩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는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이 예외가 가득한 곳임을 말합니다. 인생의 성패가 오직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세상은 더 단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에 세상은 복잡하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나 명철자들이라고 음식물과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님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는 5개의 이미지,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빨리 달리는 자가 느리게 달리는 자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고 강한 용사들이 약한 병사들보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혜자와 명철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성공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들에게도 예측 불허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나 명철자들이라고 음식물과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님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능력과 조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나 세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성취가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그 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분명히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별로 탁월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놀라운 성취를 거두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기와 기회는 11절, 12절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 재난, 재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절 마지막 부분과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느닷없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호련히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물과 올무는 사로잡은 것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냥 도구로 느닷없이 인생에 닥친 어려움이나 재앙이 얼마나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도무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운과 우연을 말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한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부조리한 형태를 지적합니다. 큰 왕이 한 작은 성읍을 포위하고 큰 흉벽을 쌓고 치려고 하자 그 성읍에 사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자는 매우 안타까운 내용을 소개하는데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멸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왕이 와서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치려 한다면 충분히 정복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큰 왕의 손에서 그 작은 성읍을 건진 것입니다.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로를 세운, 승리에 기여한 가난한 지혜자는 상식적으로 그 성읍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큰 왕의 군대에게 짓밟혀 쑥대밭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성읍을 구한 지혜자는 많은 사람에게 칭송과 존경,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전도자는 지혜가 분명 힘보다 낫지만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만약 그 지혜자가 사회적 명망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면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보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권력을 가진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17절, 18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지혜자들의 차분한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통치자가 내는 호령, 소리침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같은 권세자들의 외침보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지혜자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권위가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없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용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혜자들의 긍정적인 영향력과는 달리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고 전도자는 탄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선이란 지혜자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과 그 결과들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들은 무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죄인 한 사람이 그 좋은 것들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이 예외가 가득한 곳임을 말했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거나 승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부족하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자가 된다거나 뒤로 처지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